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2020년. 이 시대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닥친 고난의 시기,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니 우리 합동 측 장로교회가 그 빛을 발할 때입니다.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끝까지 지키겠다는 훈련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세계 복음화의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꿋꿋이 살아남아 1만 2천여 개의 교회, 300만 명의 신도, 3,700명이 넘는 교역자와 2,500명의 해외 선교사를 배출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국기독교 장자교단으로 험난했던 가시밭길을 헤쳐온 우리들의 교회는 다치고 주저앉고 눈물 짓는 이 시대를 위해 오늘 다시 묻습니다. 이 땅에서 바르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WCC 부산총회를 앞두고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결의한다! 왜 반대할까? WCC가 종교단체를 가정한 공산주의 단체이며 동성애와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주도한 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WCC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1959년 시작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중심교단 예수교 장로회가 합동과 통합으로 분열되던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장로교는 왜 나뉘어져야만 했을까요? 그때 장로교는 이미 자유신앙 문제로 예장, 기장으로 분열을 경험한 뒤였습니다. 이쪽 부분에 우리 분열의 역사가 이쪽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합동하고 통합하고 나눠진 근본적인 그 핵심 문제는 뭐냐면 통합에서는 WCC에 찬성하고 우리 합동에서는 WCC에 반대하고 그렇죠. 그리고 통합에서는 WCC에 그 가입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가입할 수 없다. 한국 장로교 분열의 이유는 미국 장로교단의 공식적인 역사 자료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WCC와 에큐메디컬 운동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상은 교회 일치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원주의적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중심, 칼빈주의적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무시하는 다원주의 사상은 우리는 절대 반대했던 신학적인 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다른 종교, 다른 사상가들도 연합하고 교류하며 하나가 되자는 에큐메디컬 운동을 전개하는 기독교 단체. 당시 WCC는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 혼합주의를 용인하고 말이에요. 그때 공산주의도 지원하는 용광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개혁보수 합동교단은 결단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교단의 분열 시발점은 1959년 가을 예정되어 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총회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날의 총회는 처음부터 순탄치 못했습니다. 1959년 9월 24일 오전 7시 대전중앙교회당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44회 총회가 회장 노진현 목사님의 사회하에 개회 예배를 시작했다. 이날 총회는 결국 무산됐는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합니다. WCC 찬성파가 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연동교회로 따로 몰려가 그들만의 총회를 열어 WCC 가입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그들이 통합측이 되었고 총회법과 규정을 따라 남아있던 이들이 합동측이 되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아도 될 사항에서 나누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측에 간 목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교권을 쟁취하지 못했고 일부 이탈해서 연동교회에 가서 총회를 열었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선교사들의 본국교회의 입장에 따라서 WCC 에큐메니칼 운동을 그들은 지지했지만 보수신앙을 지지하는 합동측에 온 모든 목사님들은 우리는 정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 이런 신앙으로서 매진한 것입니다. 예수교 장로교단의 분열이 결정되자 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분연이 일어섰던 교회. 한국전쟁의 순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교단이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열을 감수하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순결한 보수 신앙을 지키는 일. 이제 낮은 자리로 내려간 합동측 목회자들에겐 험한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합동측의 교회가 다 뺏겼더라고. 신학교도 없고 신문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학교도 뺏고 다 뺏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사택까지 뺏겨서 제가 그때 이제 같이 다녔으니까 열흘 동안 보니까 그분들의 가구를 막 길바닥에다가 마당에다 내놓고 이제 그런 현상도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 목사님들이 울고 그런 모습도 보고 고아원 아이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아우성 치고 그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관마다 도와달라 도와달라. 믿음의 본을 보여준 선교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순결한 보수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스로 험난한 광야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도대체 교단이 분열된 후 합동측 교단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가장 먼저 커다란 시련에 부딪힌 것은 신학교. 해방 이후 남북 분단으로 평양신학교를 잃어버린 장로교는 안중근 의사 동상이 세워진 남산 이곳에 장로회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사진은 1948년에 서울에서 개교한 장로회 신학교가 처음 수업을 시작했던 장소입니다. 저는 일제시대 때 신사 자리를 해방 이후에 신학교 자리로 불화를 받아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59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목회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겠다는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몰려들던 때, 이때가 1959년 9월 달에 신학교 분열 문제를 놓고 이게 이제 신학교 쟁탈 좀 벌어졌을 때에
여기서 안에서는 기도회 하면서 학생들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500명 학생들이 있었고 이게 전부 다 기자들이고 그다음에 총회 관계된 직원이야. 그래서 이 안에 500명이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500명 가운데 300명은 통합적으로 200명은 우리 쪽. 남산 한양교회에서 야간 수업을 하던 대한신학교. 그때 대한신학교가 남산신학교 내려오는 바로 아래가 있었는데 예, 예. 그 지붕이 예, 예. 함석, 예, 함석 지붕입니다. 그런 걸로 되어서 예. 비가 올 때는 아주 시끄러워서 그냥 공부를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또 이게 더울 때는 아주 더워서 예, 예. 아주 힘들었다고. 예, 알겠습니다. 가난하고 예. 정말 헐벗은 시절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신학교마저 학교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내줄 수 없었습니다. 군대 막사 갖다 놨는 그걸 임시 교사를 해가지고 덥고 협수하고 아주 복잡했어요.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 제대로 먹었습니까? 잠자리 제대로 잤습니까? 기숙사도 막 방이 적으니까 한 방에 너희들 그 6, 7이 들어가 자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공부하고 목사 된 겁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배고픔을 견디며 오로지 보수 신앙의 선구자, 일꾼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엄혹한 시절을 버틴 이들은 결국 한국 기독교 대부흥의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동 측 교단의 신학교 문제는 갈수록 더욱 심각해져 갔습니다. 남산 아래선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 옮긴 곳이 용산 바로 이곳. 지금은 높고 화려한 빌딩들이 들어서 있지만 당시 돌아보면 지금도 눈물의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소위 용산 신학교라 불리던 합동측 신학교. 총신대 전신인 4층 건물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강의실이고 이랬습니까? 그래. 여기가 교무실. 여기가 이제 교수실이었어요. 교수실. 여전히 가난하고 배도 많이 고팠지만 그래도 우리들만의 보수 신학교가 생겼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감격했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 불리는 교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는 밥 한 그릇에 우거지국 조그만한 한 그릇 주는데 나는 참 먹기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밥 한 끼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다니는 학녀 중에 한 분이 못 먹어가지고 체구도 좋은 분인데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길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는 그 소명의식이 너무 투철해가지고 웬만하면 지금 같으면 뛰쳐나가서 돈 벌러 갈 터인데 죽으나 사나 난 이 길만 가야 된다. 교단 재정이 하나도 없고 형편없었던 합동 측은 어떻게 신학교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때 한 목사가 미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미국 국제기독교협회 맥킨타이어 목사에게 어려움을 겪는 합동교단을 위해 후원해달라는 편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대표적 개혁주의 신앙가 김윤찬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은 또 한 번 파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이제 그 편지를 받으신 다음에 모금 운동을 해서 제가 알기로 약 10만 불 정도 당시에 그 지원금을 저희가 보내셔서 그것이 바로 용산 신학교를 세우는 이제 초석의 그 헌금이 됐다고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듣기는 김윤찬 목사님께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그 받는 문제로 총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예요. 당시 맥킨타이어 목사가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 분리주의자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 교단 안에서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오히려 김윤찬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니, 총회에서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격으로 맥킨타이어 목사님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냐는 거예요. 총회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죠. 이때 김윤찬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총대 목사님 여러분, 총신을 위해서라면
정말 우리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나는 2번 아니라 몇 번도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모인 그 총대 목사님들 앞에 머릿속에서 깊이 절하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총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교단을 위해서, 신학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분야를 감당하고 가난과 배고픔도 이기게 한 개혁주의 보수 신앙. 한국 기독교에서 그 신학적 토대를 구축한 이가 박형룡 박사입니다. 그의 신학적 사상을 정리해 놓은 신학 난제 선평. 1935년에 나온 근대 신학 난제 선평, 35년 평양에서 나온 원본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신비주의 신학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지금도 이제 현대 신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미 35년도에 이런 서구 신학에 대하여 18가지 주제로 평가하고 비판했다는 게 너무 일단 놀라웠고, 또 자료 활용이 어려운 때인데 그 한국 일정 하에서 칼 바르트나 브루너 신학 자체도 다루고 있다는 게 일단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50년 동안 선교사들조차도 이런 대작을 낸 적이 없는데 한인 신학자가 847페이지에 달하는 대작을 냈다는 게 그들도 놀랐겠지만 오늘 우리가 봐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평양신학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과 미 남침예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위대한 신학자의 행보를 걸어온 박형룡 박사. 그는 보수 신학을 지키기 위해 배고프고 거친 좁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순혈적인 삶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박형룡 박사의 신학은 청교도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인데 그 의미는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믿고, 그다음 2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역사적 그 칼빈과 존 낙스와 카이퍼 바빙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 신학의 핵심이라. 즉 예언 기록이 하나님을 제4인칭으로 말하여 시작하나 변전한 데는 표식 없이 제1인칭으로 과도하여 인적 제자는 숨어버리고 신적 제자가 직접 송론하니. 그가 교단에 든든히 서서 신학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러면 오늘날 합동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박형룡 박사가 없었다고 하면 한국 신학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 그 이후에는 칼바르트 신학으로 물들었을 텐데 박형룡 박사님이 오셔서 역사적인 개혁 신학의 학문의 틀을 놓았다고 하는 것, 이건 교단을 떠나서 다 여러 가지 교단들이 보수화되는데 경력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박형룡 박사님은 한마디로 보수의 대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가장 큰 선물과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의 대립은 1938년 장로교 신사참배 결정 이후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장로교는 조선신학교를 개교했는데 김재준, 송창근 박사가 이곳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규 목사를 중심으로 51인의 신학생들이 51인 신앙동지회를 결성,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학생들이 그 조선신학원에서 퇴학을 당한 한이 있더라도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1947년 제33회 총회 때 이제 51인 신앙 동제가 총회에다가 진정서를 제출하죠.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을 가리킨 내용이 전 교단적으로 확산되어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지켜야 한다라고 분명히 일어난 도화선이 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신앙동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 51인이 총에 진정하게 된 결정적인 분이 있는데 그 역할 하신 분이 대구에 계셨던 박종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가장 그 당시에 나이가 낮았던 분 가운데 우리 차종률 박사님의 아버지이신 차남진 목사님. 저는 아버지지만은 아버지의 그런 신학적인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소위 말하면 꼴통 보수를 그렇게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세상도 변했으면 아버지도 바꿔줘야 되는데 왜 그런가 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받았던 복음은 남장로의 선교사들로부터 정통적인 개혁주의 그 신앙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다가 잡히셔가지고서 일제시대에 형무소도 서대문 형무소까지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밑바탕이 돼서 50인의 동지회에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바꿔줘도 이 신앙만큼은 지켜야 된다. 올바른 목회자를 꿈꾸던 젊은이들은 흠결 없는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오직 그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는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일사각오의 신념이었습니다. 결국 51인 신앙동지회 회원들은 밀려드는 자유주의 신학을 과감하게 거부하며 일어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운동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믿음의 순결성과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51인 신앙동지회는 결국 조선신학교를 나와 남산신학교, 용산신학교를 거치며 한국 기독교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을 이끌었던 정규호 목사, 한국 기독교는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때 아주 주도적인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규호 목사님이셨는데 그 정규호 목사님이 신학교에 가기 전에 박형룡 박사의 그 신학난제 선평 그것을 다 애우다시피 하고 신학교에 들어갔기 때문에 김재준 교수, 송창근 박사의 그 신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박형룡 박사를 지켜봐온 정규호 목사는 그의 개혁주의 신앙에 대한 뜻과 의지를 목회 현장에서 실현시킨 지도자입니다. 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고 문서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변증할 만한 우리 보수적인 신학자들 드물었던 그때에 정규호 목사님은 박정원 박사님의 제시한 신학적인 문제와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신 포인트를 잘 이렇게 뒷받침해서 제시해 준 것 그것이 정규호 목사님은 조직 신학의 중요성을 매우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 삶에 대해서 일생 동안 이 신앙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사신 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성경을 재해석하거나 새롭게 정의하려는 자유주의 현대 신학의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소위 정통 보수 신학을 바로 세우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기도와 예배, 주일 성수, 11조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정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회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각 교회는 노회로 11조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노회는 총회로 11조 하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노회와 총회 모든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응징력과 그리고 힘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또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이제 돈의 화폐에다가 불상을 새기려고 할 때에 그럴 때에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우리나라 돈의 불상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교단적으로와 또 교단 밖의 대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 정규호 목사님은 박형룡 박사님의 개혁주의 신학을 그의 목회와 삶 속에서 혁신적으로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참 스승이십니다. 검소하고 올곧은 원칙주의자,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보수신앙의 개혁주의 목사. 그 아버지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편안한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을 택한 사람들. 이제 보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합동 교단을 위한 눈물 어린 그들의 헌신이 전국에서 시작됩니다. 대구 서성로 교회는 통합식으로 간다는 대구 중앙교회를 탈퇴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때 중심에 섰던 이가 우성기 장로. 이래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전무하는 목사님도 아니시면서 장로로서 모든 생계보다는 교단과 교회 일에 저렇게 전념하게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매사에 교단과 교회, 신학교에 아주 전심전력 매진하셨던 분이고. 우성기 장로는 자전거 회사를 지점을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제일 크게 많이 팔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만은 그렇게 크게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니지만은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그런 장로입니다. 우성기 장로의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에 보수 신앙을 지키고 총신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뜻있는 장로들이 전국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13인의 실업인 동지회. 그들은 총회와 총신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눈물로 기도했으며 최선을 다하여 헌신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이 뿌린 눈물의 꽃씨는 전국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모든 교회들이 교단과 총신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금운동의 큰 불씨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때 13인의 실업 동조회에 참여하여 총신신학교 건립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던 또 한 사람, 바로 백남조 장로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이곳은 50여 년 전엔 부산 우이각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백성기 장로는 아파트를 볼 때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운영하던 공장이 떠오릅니다. 가족들과 직원들이 손에 피가 나도록 광목을 표백해 판매하며 키워나가던 작은 회사. 그 힘들게 모은 자금을 총신대 건립을 위해 모두 바칩니다. 도네이션 할 당시에는 우리 어른은 전혀 가족들하고 상의 없이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런 결과로 자기 처리해버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지. 그러나 이제 우리 어려움이 너무 많으니까 가족들은 좀 섭섭한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백억 원이 넘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백남조 장로가 온 가족과 함께 다녔던 부산 부전교회를 찾았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몸이 아팠던 수년 동안 병을 앓았던 백남조 집사님이 큰 은혜를 받고 집을 바치게 됩니다. 몸이 아픈 백남조 집사가 바칠 정도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화선이 되어서 엄청난 헌신으로 6.25 전쟁 중에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으로 기록된 분이 백남조 장로님이십니다.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다 보니까 본인이 전도할 시간이 없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전도를 시켰고요. 그리고 총신을 도운 것도 목회자를 잘 양성하면 많은 사람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총신을 위해서 헌신하셨다고 합니다. 백남조 장로는 총신대를 위해 헌금하며 가졌던 목표는 단 하나. 신학교를 세우면 목회자가 길러지고 그러면 더 많은 전도를 할 것이라는 복음전도 선교의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 그는 넉넉지도 않았던 자신의 사업을 모두 걸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입학금이 없어서 학교 입학을 하지 못하고 그런 참 굉장히 어려웠고 공장 옆에 판잣집에 살았어요. 판잣 옆에 사니까 양철 지붕이 비 오면은 막 소리가 두두두둑 소리가 나고 이런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 살았으니까 아버지 생각으로서는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할머니 살아 생전에 호강을 한번 시켜보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 돈을 모았는데 그 돈 모은 것을
그 노진일 목사님을 이렇게 따로 불러내서 자기가 대지를 확보를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공장 옆 한 구석을 임시로 막은 작은 판잣집에 살면서 손가락이 휘어지도록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효도 한번 해보려고 모은 돈까지 총신대에 바친 백남조 장로. 부도가 나고 감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교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전혀 그런 건 없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는 말씀이 내가 왜 이래 복이 많노?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시면서 계속해서 학교를 도왔어요. 학교를 도와서 이 다 모든 것이 이렇게 늘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져 감옥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그 헌신적인 믿음과 사랑은 오늘 백성기 장로의 가슴을 더 깊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때 백남조 장로의 헌금으로 사당동 총신대 부지 1만 8천 평이 마련됩니다. 그가 뿌린 눈물의 씨앗이 사당동 흙바닥에 뿌려져 오늘의 총신이라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 설립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일. 땅을 갖고도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눈치만 보며 갈팡질팡하고 있던 때 명신홍 목사의 순교적 헌신적 행보는 또 하나의 다른 불씨가 되어 기어이 총신대학을 세우는 기적을 이루고 맙니다. 그것은 1960년 한 잡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시작됩니다. 교단 문제와 총신대 건립을 주장하는 글이었습니다. 신학진함의 명박사님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수님이신데 이런 글을 실으신 것에 대해서.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분이 몸이 많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이자 대구 서문교회를 이끌던 명신홍 목사. 그런데 그때 그는 대장암 환자였습니다. 처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수도육군병원 외과 과장했습니다. 명 목사님이 대변 보시기가 불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진찰을 했더니 손으로 홍문을 이렇게 만져봤더니 큰 덩어리가 만져졌어요. 제2차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할 때는 항문을 완전히 드러내고 장, 대장 끝머리를 이 배로 냈어요. 소위 말하는 인공 항문입니다. 인공 항문이 있는 환자들은 큰 가방을 꼭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그 모금 오기 위해서 이제 그 몸을 가지고 미국 갔습니다. 장모님도 굉장히 반대하시고 가족이 다 반대했는데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 몸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몸 다스리기도 힘든데 그걸 가지고 미국 전국을 다닌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너무 무리한 것을 뻔히 아는데도 그래도 목사님 다니고 갔습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추운데 그 몸을 이끌고 그걸 다 감수해 가면서 모금을 하셨으니까. 그 모금한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예, 돈 모은다는 게 사실 참으로 눈물이 납니다. 제대로 배설할 수 없으니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나약하고 병든 암 환자의 몸. 그 시대에 미국까지 가는 여정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옆구리를 뚫어 만든 인공 항문 주머니를 차고 다니며 외국인들에게 기부금을 호소하는 일은 정말 또 다른 십자가의 무거운 행보였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의 길을 걸어야만 보수 신앙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병들고 나약한 암 환자라는 핑계로 이 거룩한 부름을 결코 외면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그치는 그 순간. 명신홍 목사에 관한 자료를 모아온 김남식 박사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를 보여줍니다. 요게 명신홍 목사님 설교 목록, 이게 미국 가서 설교한 설교 목록이고, 이게 이제 사람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고 했던 이야기들. 그가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1964년. 1년 7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강연과 모금 활동을 벌여나갔습니다. 백남조 장로님이 이제 땅을 기증하고 할 때 학교 건축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CRC라 그럽니다. 개혁파 교회. 왜 간고 하면 명신홍 박사님이 그 교단이 만든 칼빈 신학교 졸업생이요. 체류비를 절약하기 위해 호텔 예약들을 모두 취소하고 모교인 칼빈 대학교 학생 기숙사를 빌려 들어가 직접 국수를 끓여 먹고 미 전역을 찾아다니며 기부 활동을 이어갑니다. CRC에 가서 자기 동창들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총신 건축 기금을 모은 겁니다. 3만 달러. 그 당시에 3만 달러, 요새는 별것 아니지만 그때는 엄청났습니다. 심지어 한인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미국인들까지 적게는 5달러에서 30달러, 100달러까지 명신홍 박사는 일일이 기부자들의 헌금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 총신대를 위한 그 정성을 기억했습니다. 명 박사님의 총신 사랑과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심지어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도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돈을 아끼시겠다고 비행기도 안 타시고 일부러 미군 수송선을 타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런 명신홍 박사님의 눈물 나는 헌신이 한국교회에 알려지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큰 충격을 받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항공료를 절약하기 위해 빌려 탄 미군 수송선. 한 달 반이라는 긴 여정 때문에 병세가 악화돼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헌신이 알려지자 많은 국내 교회에서도 감동을 받고 대대적인 모금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신학 혹은 신앙은 변질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로 이 사회가 바뀌어지더라도 기독교적 가치관 혹은 성경적 진리가 왜곡되거나 변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종신대학은 그런 신앙적 중심을 끝까지 견지할 것입니다. 합동교단이 자립하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영수 목사. 정규호 목사가 박형영 박사의 칼빈주의 보수 신학을 목회 현장에서 실천한 분이라면은 이영수 목사는 박형영 박사의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정과 교단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영수 목사님 하면 뭐 늘 정치적인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이제 우리 각인되어져 있는데, 네. 예, 이영수 목사님의 신앙적 배경은 신학의 뿌리는 박형영 박사님이십니다. 박형영 박사님의 이 교리 신학에 근거한 토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도 보면 개혁 신학에 철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회 변혁에 대한 그 메시지가 아주 강했던 목사님이셨죠. 총회회관, 사실 65년도에 총회 결의로 짓기로 했는데 이영수 목사님은 다른 분들보다 좀 미리 앞을 내다보는 그런 눈이 있었는데요. 대교단이 정말 이곳저곳에 이사 다니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래서는 안 된다. 총회 회관을 세워야 된다. 그때 모두 다 여의도 시대에 여의도 200여 평의 땅을 처분하고 허벌판인 강남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은 그때 우리 이영수 목사님의 리더십이 성견지명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영수 목사님의 그 많은 업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 중 그 하나가 양지 캠퍼스 아니에요? 당시에 정부 시책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가 지방 분산화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왔다 갔다 했을 때에 마침 그 백화소주 사장님이었던 강장로님이라는 분이 회사 채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영수 목사님과 이 장로님 만나서
이 양지 캠퍼스 23만 평을 5억 원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강 장로님이 또 신앙의 사람이고 이영수 목사님께서 5천만 원을 헌금을 해라 그래서 바로 5천만 원을 헌금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양지에 있는 임야의 관상수가 1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까지 포함하게 되면 결국 구입한 것이 2억 7천만 원의 양지 캠퍼스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에 힘입어 합동교단은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이영수 목사의 헌신과 눈물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1987년 숨을 거두던 마지막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냥 이렇게 누우시더라고요. 네. 누우시더니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앉았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3번을 외치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 이게 무슨 뜻이 하고 이거 웬일인가 싶어서 하늘나라에 가시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거지요. 제가 그냥 그거 물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교단을 키우고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총만을 외치며 외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정치꾼이라 부를 정도로 이영수 목사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개혁주의 보수신앙을 지키고 교단을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영수 목사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도자적 달란트를 받은 분이다. 인격이 출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증거나 모든 그 행정적 처신이 확실하고 그리고 보수신학을 가지신 분으로서 시종여일하신 분이고 어떤 일을 한번 맡으면 끝까지 밀고 성취를 시키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신 분이고 저 때문에 총신이 바로 섰고 그만한 일꾼이 없어요. 전국에서 다 찾아내요. 합동교단을 위한 수많은 눈 헌신은 분열된 교회를 통합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가능케 했습니다. 그것은 정규호 목사가 당시 합동 측의 부총회장 서기행 목사를 무등산 헐먼 수양관으로 초청, 합동과 개혁의 통합을 호소하면서 시작됩니다. 드디어 2005년 개혁 측과 합동 측이 무려 26년 만에 합동교단의 이름 아래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가 합동하려고 할 때 참 제 그 개혁교단 안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우리가 합동교단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은 다시 이제 그 편목수를 받아야 된다. 우리 합동교단은 개혁 측과 합동하게 된 큰 이유는 신학의 동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의 중진들이 편목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개혁 측을 합동하는 것이 좋다. 당시 우리 합동교단과 개혁교단 합동감사 예배 순서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배에 홍정희 목사님 기도 순서를 담당하셨는데 그 당시 뭐 감회가 어떠셨어요? 정말 말씀하세요. 네. 그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26년 만에 맞습니다. 이 총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 그때 합동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정말 너무나 아주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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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CC 자유주의의 신학의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오직 개혁주의의 보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 맨손, 맨발, 맨 땅에서 눈물의 험난한 길을 헤쳐왔던 합동과 개혁. 우리는 한 형제, 한 뿌리였습니다. 이제 지난 26년 동안 헤어져 대립했던
가슴 아픈 고통의 시간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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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그 슬픔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참석했던 모든 총대들은 모두 다 소리 없이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꼭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세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때 이제 우리 장로교회사에 참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그런 일이죠. 우리 총회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나누어졌다가 합쳐진 일이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합치려고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2005년에 합쳐져서 15년 동안 이렇게 이제는 거의 뿌리를 다 내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 역사는 세계 역사상에 처음 있는 일이죠. 1979년 비록 갈대처럼 헤어져 아픔과 오점의 뒤안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봄꽃은 여름꽃을, 여름꽃은 가을꽃을, 가을꽃은 겨울꽃을 그리워하며 피는 것 같이 2005년 합동교단의 하나됨의 역사는 한국교회사 불멸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70년대 시작 후에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놀라운 대부흥의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합동교단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한국 기독교 중심 교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날 우리 합동적 교단이죠. 분열의 시대에서 화합의 시대로, 고난의 시대를 이기고 부흥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합동교단은 국내 선교는 물론 해외 선교에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1907년 9월 17일 동로회 조직 후에 선교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장로교회가 아니다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모든 장로교회는 선교회이고 모든 장로교회 교인들은 그 선교회 평생 회원임을 고취시키면서 출발했습니다. 합동교단의 세계 선교회, 교단 차원에서 세계 선교를 지원하고 선교사 파송을 이끌자 각 교회들이 일어섰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젊은 세대의 참여와 관심이 크게 더해졌습니다. 세계 선교의 활동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의 해외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로 발전하여 다른 교단에 비해서 5배 내지 7배 정도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GMS는 102개 나라에 2,579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 순수한 개혁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 세계 곳곳 어디에라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일으켜 세웠던 110여 년 전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다시 한번 말씀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늘도 묵묵히 내일을 향해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기독교 136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합동교단을 세계 최대 장자교단으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맏형으로서 모든 다른 교단들을 잘 아울러가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영성 대강대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를 이겨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한국 기독교 역사를 당당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연대와 화합 그리고 올바른 신앙 정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신대 양지 캠퍼스 안에는 자그마한 한옥 한 채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1883년 황해도 장현군에 세워졌던 소래교회를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소래교회는 우리 황해노회가 1984년도 126회 정기노회 때 황해도에서 내려오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귀한 이 역사적인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복원하자. 그래서 84년도에 126회에 결의를 하고 1988년도 88 올림픽 때에 이것을 기공해서 그저 한 2년 동안 애써서 우리가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바로 이 소래교회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교회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래교회로부터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전통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 해결해가는 자립운동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오직 순수한 신앙과 순혈적 신학, 그것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의 뼈저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단의 적통성과 법통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의 선진들은 저 허벌판에서, 아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는 저 황무지 같은 곳에서 다시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땀과 눈물의 꽃씨를 뿌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단 초창기와 부흥기 때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그 일사각오의 신학인 칼빈주의와 개혁신학을 지키며 우리 총회를 세우려는 그 정신과 영성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을 세울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책임지며, 아니 세계 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총회로 다시 솟구치고 웅비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 2세기, 전 세계에 닥친 위기의 시대. 우리들의 교회는 합동의 이름 아래 더 굳건할 것입니다.